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9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복된 주일 새벽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또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또 모든 성도님들 오고 가는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예배드리게 도우시고 또 돌아가는 발걸음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지키시고 또 이 나라 이 땅에도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중국과 북한과 이슬람권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귀한 하나님의 선교사님들과 성도님들을 또 하나님 오늘도 위로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얼마나 복되고 또 확실한 증거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앞에서 이제 베드로는 자신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그러한 제자이고 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직접 본 그러한 사람이죠.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목도했고 또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또 직접 보고 왔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그 변화산에서 들었음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진실이니까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을 굳게 믿고 준행하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예수님과 3년을 함께 살고 또 그 말씀과 그 모든 역사를 옆에서 목격하고 체험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승천하심을 그 눈앞에서 직접 보았죠. 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는 그러한 체험도 베드로가 했죠.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그 이방 나라에서 온 그러한 사람들도 다 그 뜻을 알아듣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고 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는 그러한 3,000명씩 5,000명씩 그러한 그 놀라운 은혜를 구원의 역사를 직접 또 이렇게 행한 사람이기도 하죠. 성령의 도움으로.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읽은 19절 그 위쪽으로 보게 되면 베드로가 자기가 떠난 다음에라도 너희들에게 이런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러면서 이제 16절, 17절 그래서 자기가 바로 이러한 체험을 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러한 체험을 전한 것이다. 내가 꾸며낸 이야기 전한 거 아니다. 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말을 했죠.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보다 더 큰 증거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가장 확실한 증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증거를 또 하나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자기가 앞에서 말한 16절, 17절에서 말한 그것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베드로가 체험한 것보다 직접 목격한 것보다 더 놀랍고 확실한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놀랍죠. 19절 다시 보게 되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랬을 때에 더 확실한 예언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성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언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뭐 내일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1년 후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예언, 오늘 본문처럼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도 예언을 사모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예언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9절 앞부분에 있는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랬을 때에 더 확실한 예언은 성경이에요.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이 자신이 체험한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놀랍죠. 아니 베드로가 직접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또 귀신을 내어 쫓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역사를 체험하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이 한꺼번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러한 놀라운 그 경험을 했던 베드로인데 그거보다도 더 확실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체험을, 다른 사람의 체험을 가장 확실하게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다른 사람이 직접 경험했으니까 그 경험한 사람이 전하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참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러한 생각을 가진 것은 참 사람을 더 확실하고 더 이제 어떤 신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는 것이 더 확실하겠습니까? 사람이 증거하는 것이 더 확실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것이 더 확실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그 모든 놀라운 역사들을 직접 그가 보고 체험한 거죠. 옆에서 정말 이렇게 만지고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부활하심, 승천하심, 성령의 강림하심 이러한 모든 것들은 정말 진리입니다.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전할 때 꾸며내서 전한 거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전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가 전할 때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것만큼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기억하시는 것만큼 하나님이 또 그렇게 원하시는 것만큼 베드로가 그렇게 하나님처럼 정확하게 또 온전하게 올바르게 그 모든 것들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전할 때 베드로의 시각으로 보고 전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기억에 남는 그것을 보고 전한 거예요.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전할 때 어떤 부분을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더 크게 전할 수 있고 자기가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덜 적당하게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가 보고 들은 것, 베드로가 보기에 생각나기에 그렇게 옳다 하기에 여겨지는 그것을 베드로가 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그렇지 않죠. 베드로가 기록했고 바울이 기록했고 또 모세가 기록하고 구약의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기록을 할 때 그것은 그냥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바울이 생각하기에 또 모세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중요하다.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그러한 성경을 기록하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의 생각, 기억, 말, 행동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죄성, 탐욕, 인간의 오류, 망각의 오류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러한 잘못된 것들에 빠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온전히 기억하고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다른 사도들, 선지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바로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을 기록하도록 구원에 반드시 필요한 것만을 생각나게 하고 또 그것을 알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또 그것들을 오류 없이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자기의 체험을 전한 것은 사실입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베드로가 체험하고 베드로가 기억나고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것을 전한 거예요. 예.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주관하시고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이제 기록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전한 것은 베드로가 전한 것은 그것은 베드로 개인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기록할 때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베드로는 물론이고 성경을 기록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 그의 지성과 그의 어떤 감성과 그의 의지,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셔서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16절, 17절은 베드로가 증거한 거예요. 베드로가 증거한 것이 확실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것이 확실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성경이 더 확실한 거예요.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우리들은 베드로가 직접 보고 듣고 만진 것이 더 확실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들은 베드로 같이 체험하기를 원하죠. 그러면 더 믿음이 강해지고 더 굳건해지고 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이 더 비교할 수 없이 확실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베드로의 체험을 직접 듣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성령께서 이 성경을 직접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베드로의 증거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증거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16절, 17절까지 그러한 체험을 했으니까 당신들도 그러한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자기가 전한 것이 진실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놓고 오늘 본문 1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으니, 다시 말해서 성경이 있으니 이것은 하나님이 증거하는 것이니 내가 증거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니, 그 19절 끝쪽에 19절 다시 보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주의한다라는 것, 마음에 분명하게 굳게 깊이 새기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 창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 성경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께서 증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전하는 것은 그건 사람의 권위로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로 증거하시는 이 성경이 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어찌 이 성경에 창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증거해 주지 않아도 여러분, 이 성경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증거라는 것을 굳게 믿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성경 말씀에 창념하고 믿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풍성히 정말 받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체험한 것을 우리들이 또 직접 체험해야 그때서야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확실하고 또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라는 그러한 바른
믿음을 갖게 도우소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이 모든 것들이 단순히 사람의 증거가 아니고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라는 것을 굳게 믿고 이 성경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고 항상 어떤 형편 처지이든지 간에 이 성경 말씀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말고 또 준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